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좋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신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고원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수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여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그의 성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사망할 것이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우리가 12장 오늘 오전에 들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브라함은 확실히 그 믿음이 어땠습니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즉,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뭐냐? 자기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영자자니까 중동 지방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항상 연장자 우선주의다. 그리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조카가 나중에 선택하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조카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 중동 지방의 풍습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그래 너가 더 좋아하는 네가 생각하기에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거기다 자리를 잡으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에다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카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래도 먼저 하셔야죠. 어떻게 제가 이런 한마디 말도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뒤지게 한번 하나님한테 혼나요. 어쨌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롯은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지 냉큼 그냥 어땠습니까? 냉큼 그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롯이 얼씨구나 좋다고 자기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곳을 지금 어때요? 찾아서 그것을 먼저 자기를 잡으려. 근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수알과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국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여기 뭐 이제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죄들을 아주 뭐 일상적으로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어떠냐? 비옥한, 물이 넉넉한 건 비옥한.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넉넉해야 돼. 물이 없는 곳은 그 물이 없는 곳은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별개 사막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막에다가 만약에 사막 지역에 매일 만약에 정기적으로 1년에 물이 몇 번씩 내리면 저 사막도 없어집니다. 거기에 다 녹초지가 되는 거예요. 녹초지가. 이 사하라 사막이나 이쪽도 이 고대 시대는 다 뭐합니까? 이 숲이 물차한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고고학에서 다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저게 사막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소돔 롯이 볼 때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양떼를 키우기에 목축업을 하기 너무나 최상의 자리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도 안 하고 속으로 욕도 안 했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좀 한두 번이라도 좀 이렇게 사양한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냉큼. 아브라함은 그런 원망도 없었어요. 왜? 자기의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릴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 애굽에서의 사건이 너무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이방 왕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부인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죽으나 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어때요? 자기가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이런 걸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벌써 14절에 벌써 나오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은 걸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언약의 약속을 또 반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 왜?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빼앗겼어요. 사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가지고 그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은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응을 하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확증해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과 아직 육신적인 사람과의 이 선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롯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돈이 많은 것, 재산이 많은 것, 부가 많은 것, 넉넉한 것,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줄만 알았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서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걸 아브라함이 전제를 좀 뒀더라면은 아마 이제 저기 롯이 전제를 뒀더라면은 롯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비록 저곳이 살기가 좋고 넉넉하겠지만 저기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저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내가 저곳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지.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야. 이게 정상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의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나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롯은. 지금 요 시기까지는 롯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롯을 글쎄 신약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기는 할 텐데, 그러나 사실 롯의 일생 일대기를 보면 하나도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지 그건 참 의문이 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롯도 구원을 하긴 했나 봐요. 의로운 롯이라고 신약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롯은 보면 너무 그 삶 자체가 너무 육신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맹금 선택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하는 사업이 번성하는 것만, 그냥 돈 버는 것만 눈이 벌리는 거예요. 거기서 목축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저곳에 큰 빌딩도 세우고 집도 사고 멸장도 짓고 좋은 차도 사고, 이거 오늘날 물질에 눈이 먼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롯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예 고려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비록 겉으로 보기에 전혀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든 유리하지 않은 것이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천국, 영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전혀 매력이 없어, 흥미가 없어. 그냥 또 종교적인 얘기한다, 귀찮은단 말이야, 짜증을 내요, 듣기 싫다, 그런 것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대죠.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요. 사람들이 막 돈 버는 거 얘기하고 세상 어쩌다 저쩌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이제 그건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정말 성령이 내주한다면, 어때요? 성령이 내주한다면 하나님의 관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이런 얘기를 더 즐겨하고 즐겨 듣지.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하나님 얘기도 없고 영적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신부가 술 처먹는 얘기는 하더만, 신부가 연말에 술을 먹어가지고 떡이 돼갖고 이것입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은요, 좀 껍데기라도 그래도 신자들은 모이면 그래도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 얘기. 그러니까 개신교인들하고 천주교인들하고 그거 딱 봐도 벌써 이 천주교인들은요, 이거 완전히 육신적,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절대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없고 천국이니 이거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복음이 없는데.
근데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성당도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믿는 곳인데 뭐 나쁘냐? 거긴 제사도 지내고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또 성당에 기어가는 그 개신교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자기의 육신적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옥입니다. 이건 100% 천주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조차도 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는다고 딱 단정을 져버려야지. 그래도 혹시 그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자, 롯은 육적 사람이었어요. 롯은 어느 때 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롯은 지금 여기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식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냥 육의 부귀 영화 누릴 것 그것만 그냥 눈이 멀게 해가지고 거기를 냉큼 선택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천사가 겨우 그것도 가까스로 끌어내가지고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려. 나중에 또 두 딸들과 부끄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 자손들이 또 나중에 두고두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정이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롯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아마 그래도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있는 그것을 그래도 좀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최대한 그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것은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만을 생각합니다. 천국의 보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혜, 이게 바로 성도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적인 것은 전혀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 살고 못 살고 뭐가 좋구나. 진짜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일체 그런 게 아예 신경 쓸 거리가 안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여전히 육신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좀 낫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과 똑같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 그리스도예요. 교회로 왜 다닙니까?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에 다녀서 복을 받고 교회에 다녀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받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그건 마귀의 교회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이 선택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특별까지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뭐 영적으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것을 선택해요. 항상 진리의 편을 선택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서로 다 자기 양떼와 소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맨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다퉈요. 물 먹이는 거, 풀 뜯어먹, 막 다툰단 말이에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당에 쉽게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쉽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보호자로, 인도자로 정말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산하거나 아무것도 그냥 재론하지도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손해예요. 사실 굉장히 손해. 롯이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자기는 못한 곳을 차지하면 자기의 그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 마셔갖고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많은 재산이 축락버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맘몬,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시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맘몬이에요. 다른 우상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우상은 맘몬, 돈이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오죽하면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돈에 모든 걸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역시 이런 만몬주의 우상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신자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그냥 10년 초마다 무슨 축복 대성회니 그런 무당짓을 기도원에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합니까?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는 돈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고, 먹을 걸 얻고자 하는 거 아니고, 옷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은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했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 있을 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또 아마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여기 갈 테니까 너는 알아서 가라. 분명히 이럴 사람이었는데 애굽 사건에서 크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좋아져야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래? 내가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냥 막 뒤로 넘어지는, 이거는 잘못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더 확신하고 깨달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무슨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다시 아브라함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 또 큰 실수를 하죠. 하갈에게 그만 씨를 잘못 퍼뜨리는 바람에 그게 사실은 더 결정적인 큰 죄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일생의 삶 속에서 완벽하기는 어려워요.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내가 그 죄에 대한 각성을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더 크게 자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으면 똑같아요. 둘 다.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왠지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아마 가서 낙향을 한 것이 있어요. 사도고 뭐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우시는.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도 깊이 각성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각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을 지금 나타냈어요. 좋은 믿음을 나타냈고 하나님 그걸 기뻐해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14절 이후에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증을 받아요. 확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의 뿌리로 세워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고 믿음이 커졌잖아요. 그러나 롯은 어리석어요. 롯의 선택은 당장은 좋지만 결국 이 롯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큰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성경 넘어가면 롯의 그 결말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속적인 것에 선택한 사람의 결말은 롯과 똑같이 될 거예요. 하나도 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결코 어때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깨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참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참 뒤를 돌아서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누구라도. 그러나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낭패 당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습니까? 정말 좋으신, 정말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좀 고통이, 재앙이, 손해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끼쳐지는 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하찮은 거에 거기에서만 그냥 아주 목을 메고 살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장난을 많이 했냐면 돋보기를 가지고 개미들을 태워 죽이는 장난을 많이 했어요. 돋보기 재밌거든. 뭐 그때는 뭐 별다른 뭐 없으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오라 그런 게 없으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를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근데 이 개미들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
자기 딴에는 하여튼 무거운 뭐 먹을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걸 지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조그만 개미가 칼 움켜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우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태우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그 개미 보는 거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집,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그 하찮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죽잖아요. 자살도 하잖아요. 살인도 하잖아요. 얼마나 험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영적인 눈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까지는 뭐 어떻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사 가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말씀해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한다는 걸 보여줘요. 분명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체험해야지. 그런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걸 체험하지 말고 뭐 하늘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뭐 지옥이 보인다. 하여튼 천국, 지옥 간증하는 인간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걸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아니고 다른 체험을 추구하면 이 말씀을 벗어납니다. 100%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가? 주님이 정말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가? 정말 인도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확증,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지루해요. 힘들고 그냥 힘들기만 해. 힘들기만.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없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도 뭔가 신기한 걸 보겠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뭐 이상한 부흥사 쫓아다니고 어디 이상한 교회 가서 뭐 신사도 운동하고 은사지 운동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성경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뭘 봤다 들었다 듣게 되시죠. 뭘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고 그걸 내가 바르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 아브라함 일생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다 우리를 위해서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도 육신의 그 눈에 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밝은 자, 진리의 눈이 밝은 자가 돼야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는 그 사람은 오히려 망해요. 그 사람은 정말 망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크게 오히려 고통을 받아요. 항상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는 그런 좀 하나님 중심적
그 믿음과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크고 위대한 줄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